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6번째 계명은 여러분들은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6가지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 간음하지 말라, 또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들에 비해서 살인하는 그런 것은 별로 거의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통계로 보면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 살인 사건이 몇 건 발생하는가 하면 958건이 발생했고 2016년에는 948건이 발생했어요. 이 말은 인구 10만 명당 한 해 동안 1.9명이 살해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이에 비해서 과실치사를 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1년에 한 4,000명 돼요. 그러니까 살해당한 사람은 1,000명이 안 되는데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4,000명 이상, 4배 많습니다. 그런 면에 볼 때에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으로 주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것은 이 죄가, 살인죄가 굉장히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구라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규영이가 교도관으로 일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범죄자들을 보는데 자기가 볼 때 저 사람은 사람을 죽일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도 살인죄로 복역하는 이들을 종종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이 유영철처럼 사이코패스 같은 이런 굉장히 나쁜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라도 그런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 군대 심리학자였다가 은퇴한 그로스만 중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군대에 사는 일이 뭐였는가 하면 군인들에게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잘 극복하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하면 상대방을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고 우리나라가 전쟁에 패배해요. 그러니 전쟁에 나면 이제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 적군을 죽여야 되는데, 적군일지라도 사람을 죽이면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트라우마에 빠져요. 그렇다고 안 죽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 훈련을 시키는데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 하면 이 사람이나 또는 이 좀비를 죽이는 게임을 계속하게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전쟁 영화, 잔인한 전쟁 영화를 계속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이렇게 이 사람이나 좀비를 죽이는 게임을 계속하게 하고 이런 잔인한 영화를 계속 보게 하면 사람들이 전쟁의 상황을 마치 게임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한 이런 감각이 둔해진다는 겁니다. 전쟁에서도 적군을 죽이는 것이 쉽지 않다면 사실 일반 사람이,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이 사람 죽이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살인죄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인간이 빼앗는 죄예요. 이건 굉장히 나쁜 죄입니다. 더군다나 생명은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빼앗으니 이 죄가 악하고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에게 살인을 금하신 더 중요한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안에 분노와 이런 원한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분노가 지금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갑자기 확 꼈어요. 그때 그럴 수 있지, 그냥 쿨하게 넘어가면 이 분노 원한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욕이 나오면 여러분 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 껴서 사고 날 뻔했는데도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가면은
막 그냥 열이 뻗치면 우리 안에 지금 뭐가 분노가 있는 거야. 근데 분노가 있다고 해서 분노가 살인으로 이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물이 차면 어떻게 해요? 넘치죠. 분노도 차게 되면 폭발하게 돼요.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분노가 위험한 거예요. 사적 보복을 다룬 드라마가 방송된 적이 있어요. 작년 8월 달에 방송이 시작했는데 대국민 사형투표란 이 드라마는 개인이 이 악한 범죄자들을 응징하고 사형시키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 파렴치한 이 악질범들을 잡아다가 이제 많은 그 국민들한테 이제 이 사람이 범한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마저 못된 짓 악을 행했는데도 벌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온라인 투표를 하게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악한 아주 막질범인데 이 사람을 사형시키면 좋겠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 이거를 투표하게 해요. 투표해서 반 이상이 오케이 좋다 찬성을 누리면 사형시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국가 권력으로 인한 사형이 아니죠. 개인이 사형시키는 거죠. 그런데 영화에서는 이 악질범들을 사형시켜 달라고 이렇게 버튼을 누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국민들이 마음속에 국가 권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이런 불만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정의를 잘 실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그에 맞게 벌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국가가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으니 어떤 정의로운 힘센 사람이 이렇게 악한 악질범들을 사형시키는 것을 찬성하고 이걸 정당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런 사적 제재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4년 12월에 밀양에서 44명의 이 고등학생이 14살의 여중생을 성폭력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아주 그냥 전 국민이 밀양 시민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막 분노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이 14살짜리 어린 여학생이 44명의 그 고등학생들에게 그냥 1년 넘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니 이런 이 44명의 가해자들로 인해 이 무참하게 짓밟힌 이 아이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입은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문제는 이 44명의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거죠.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44명 중에서 1명도 형사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전과 이력에도 남질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아이들이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인데 그렇게 그런 죄를 저지르고 그냥 버젓이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두 달 됐나요? 얼마 전에 이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라는 그 단체에서 이 44명을 찾아가지고 신상을 까발려 공개해버렸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인생을 죽도록 고통 줬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공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그걸 접한 이 국민들의 속에 이제 이게 올라오는 거죠.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44명이 이런 못된 짓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벌도 받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벌 받아요. 그런데 요것을 지금 알고 있는 이 사건을 알고 있는 많은 국민들은 이 나락보관소에서 이 44명의 신상을 공개한 것을 잘했다 생각할까요? 못했다 생각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잘한 거다. 아니 못한 거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걸 지지하고 찬송하고 옹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그런 파렴치한 일들은 그냥 다 까버려야 되고
아니 까발린 정도가 지금이라도 벌을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무슨 법이 일어나는 거죠. 이처럼 우리 많은 국민들 안에는 죄를 범했는데 또 뭐 벌을 받지 않는 이런 이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를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살인죄를 금하한 이 명령이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이것을 폭발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가끔 뭐 이게 운전하다 보면 이제 뭐 저는 그런 거 아직 못 봤는데 저도 한번 옛날에 운전하다 좀 그런 아주 좀 열받는 그런 일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뭐 운전하다가 뭐 끼어들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쫓아가서 그냥 뭐 도끼로 막 그냥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게 뭐예요? 그 속에 뭐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하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시대 문화가 폭력과 살인을 조장하는 문화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에서 이 그로스만 중령이 이 살인에 대한 이런 거부감을 극복하는 훈련을 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잔인한 게임, 뭐 사람이나 좀비를 죽이는 게임을 계속하게 하고 아니면은 뭐 전쟁 영화를 계속 보는 거예요. 잔인한 전쟁 영화. 보게 되면 이제 이 살인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게 되고 이걸 게임처럼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 청소년만들이 아니에요. 나이 든 사람들도 하는 게임 어떤 게임들입니까? 대부분 다 사람 죽이는 게임이에요. 뭐 적을 막 쳐서 죽이고 거기에 통쾌함을 느끼고. 그리고 요즘 영화 어떻습니까? 옛날과 달리 영화가 굉장히 잔인해지고 폭력, 살인을 아주 그냥 쉽게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 영화는 저도 옛날에 가끔 영화 보면 뭐 총이나 칼로 사람 죽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여주는 거 하면 요 얼굴 위로 보여죠. 얼굴 위로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운 표정을 주로 보여줘요. 요즘 어떻게 합니까? 칼로 찔러가지고 이 찢긴 그 상처를 다 보여줘요. 피가 철철 흐르는 아주 이런 잔인한 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잔인한 게임을 계속하고 이런 잔인한 영화 이런 걸 계속 접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심성이 점점 악해지게 되고 이런 폭력, 살인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돼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까 제가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유영철 같은 이런 살인마만은 아니에요. 누구라도 이런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경계해야 돼요. 사실 뭐 개나 닭도 죽이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요? 제가 위에서 사람 안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이 분노 원한이 있다 그랬어요. 분노 원한이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사람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뭐예요? 분노가 원한이 쌓이게 되면 차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 작은 자극으로 인해서 폭발하게 돼요. 터지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저는 우발적인 살인은 없다고 좀 봐요. 우발적인 살인은 뭐예요? 살인하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홧김에 사람을 죽인 게 우발적인 살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사람을 때리고 폭력을 행하고 사람을 죽일 때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화가, 분노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쌓여 있다가 어떤 작은 자극에 의해서 이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폭발해 버릴 때 이게 바로 살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평소에 쌓여있던 이 분노와 원한이 폭발해버린 거예요. 가끔 보면 아내를 죽인 그런 남편들의 모습, 남편 그런 살인 사건이 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죽였을 때에 평상시에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부부관계가 좋은데 아내가 어느 날 좀 기분 나쁘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래서 아내 죽인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보니까 뭐 남편이 뭐 아내 죽였다는 뭐 기사가 나왔는데 왜 죽여요? 평상시에 부부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뭐 잔소리하고 뭐 힘들게 하고 뭐 이러니까 뭐 쌓이는 거예요. 화가, 분노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가 어떤 말, 어떤 행동 하나로 이게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폭발해서 사람을 죽여요. 근데 이게 유영철 같은 특별한 사람 얘기가 아니 누구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떤 자극, 이런 그 어떤 반응의 감정을 이제 폭발시키는 것을 그걸 트리거라 해요. 트리거가 뭐냐면 곤충의 방아쇠입니다. 여러분 방아쇠를 당기면 이 방아쇠가 이제 총알에 뇌관을 탕 쳐요. 강한 힘으로 탁 치게 되면 이 총알 안에 화약이 있어. 화약을 때리게 되면 이게 폭발해 가지고 총알이 날아가 사람 죽여요. 이게 바로 트리거예요. 요즘 중국 아이들이 아주 위험한 장난을 한다 그러는데 어떤 장난인가 하면 이 길거리에 맨홀 뚜껑이 있죠. 거기 안에다가 이 성냥불을 던져 넣어요. 이게 폭발해 버려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메탄가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알고 거기다가 터가지고 그냥 폭발한 걸 봤는데 이거 그냥 애가 붕 뜰 정도로 이 폭발해 버려요. 메탄가스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맨홀 안에.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폭발하진 않아요. 어떻게 폭발합니까? 불을 던지면, 성냥불을 넣으면 폭발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미움, 의심, 분노, 원한, 이거를 폭발케 하는 것, 그걸 바로 뭐라 그래? 트리거야. 그러니까 이런 트리거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렇게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심하면 살인까지 하게 되는 두 가지 트리거가 있어요. 오늘 제목이 두 가지 트리거. 첫 번째 트리거는 뭘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 분노, 원한, 미움, 증오를 폭발하게 해요. 우리 안에 분노가 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분노 있다고 해서 폭력행하진 않아요. 근데 마귀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을 하는 거죠. 이걸 폭발시켜버려요. 폭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구약의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의 말씀에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자, 죽이는데 왜 죽여요? 왜 죽였어요?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신 반면에 아벨 제사는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면 그 이유가 있잖아요. 가인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가인은 동생을 향해 분노할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계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죄를 제가 마귀로 바꿔서 읽을게요. 마귀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마귀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마귀가 어디 있어요? 지금 분노하고 있는 가인의 마음 안에, 거기서 지금 가인을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분노하고 의심하고 뭐 이런 또 화가 나고 이럴 때 지금 마귀가 나를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때 여러분들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자극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폭발하게 하고 무서운 죄를 범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인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가인만 이런 죄를 범한 게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첫 번째 트리거, 이 트리거, 우리 터트리는 이것을 이제 이 마귀의 역사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에 보면 요한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씀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게 살인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차게 되면 폭발하게 돼요. 그걸 누가 자극을 해요? 마귀가 자극을 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미움을, 이런 증오를, 원망을, 분노를 자극해서 터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마귀가 항상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뭐 마음에 의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분노가 있고 원망이 있고 이럴 때는 마귀가 내 문 앞에서 나를 삼키지 않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두 번째 트리거는 술입니다. 평상시에는 뭐 분노가 있어도 그냥 터뜨리지 못하는데 술을 마시면 술 기운에 이런 폭력을 행하고 사람 죽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화가 난다고 술 마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마치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술을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판단력이 약화됩니다. 감정적으로 변하게 돼요. 이성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변해요. 기분도 좋아지지만 기분 나쁠 때 마시면 더 기분이 더 나빠져요. 더 나빠지고 분노, 원한, 섭섭한 것이 이것이 더 올라오고 배가 되고 이게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이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이런 마귀의 시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우리 속에 있는 분노, 원한을 이걸 터뜨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구약의 말씀에서도 정말 그 가인이 그렇게 죽인 것, 그것도 마찬가지. 그 안에는 분노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을 마시니까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안에 이런 마귀의 시험,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고서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혹시 성도들 중에서 술을 즐겨 마시는 분들 계시면 조심하셔야 돼요. 뭐 세상 직장 생활하면서 뭐 사람 만나면서 술 전혀 안 하고 직장 생활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술에 중독이 되고 인해 배기게 되고 그것이 습관화될 때에 그로 인해서 술로 인해서 역사하게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가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마귀, 술, 이 두 가지 트리거가 우리를 폭발시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힘으로 마귀의 시험 공격을 이길 사람은 없어요. 마귀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분노 일으키게 될 때 이게 막 그냥 막 더 미워지고 더 이게 화가 나고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하나님 내가 지금 누가 밉습니다. 막 의심이 되고 막 불안합니다. 화가 납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한 거예요.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내가 이 분노로 내가 의심으로 죄 짓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시선 전환, 방향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길 때 이거 나쁜 거다. 이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나쁜 거다 해서 이걸 정죄하고 누르면 이게 눌려진 채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더 강한 힘으로 여러분을 밀쳐버립니다. 제가 스프링을 이렇게 누르면 스프링에 눌린 채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강한 힘으로 나를 밀어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어떤 의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길 때, 화가 날 때에 그때에 이걸 누르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행동을 바꾸셔야 돼요. 뭘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 마귀의 역사로 이런 분노가 폭발하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소욕이 있어요. 또 하나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마귀의 소욕과 똑같습니다. 이 둘이 서로 맨날 싸우죠. 마귀의 소욕은 남편이 너를 힘들게 하니 화를 내고 싸워야 돼, 막 이렇게 부추깁니다. 그때 성령님은 그러면 안 돼, 너 이때 찬송해야 돼, 기도해야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두 소욕이 싸울 때에 어떻게 승리할까요? 바울은 이걸 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안에 두 소욕이 싸워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싸울 때 그때 육체의 소욕을 누리려 하지 말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라는 거죠. 성령님이 이때 뭐 원하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야, 여기서 너 누르지 말고 찬송해라, 기도해라, 아니면 여기를 떠나서 걸으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때 이 육체의 소욕이 사그라지게 되고 이것이 약해지게 돼요. 근데 내가 이걸 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이게 더 큰 힘으로 나를 밀치고 나를 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소욕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떤 폭력, 어떤 악을 행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계명은 우리와 전혀 무관한 계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6번째 계명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만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죠. 내가 내 스스로 생명을 버리는 것, 자살도 살인입니다. 제가 앞에서 우리나라에서 매년 살인 사건이 몇 건 난다 그래서 한 950건, 한 1000건이 안 돼요. 1000건이 안 되는데 자살은 몇 건 정도 1년에 일어날까요? 10배가 넘어요. 하루에 30명 이상씩 자살해요. 1년에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자살로 목숨을 버립니다. 왜 자살할까요? 삶이 고단하, 힘드니까, 곤고하고 힘드니까 자살해요. 그런데 사실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삶이 힘들어서 죽으려고 이제 목을 맸는데 목을 매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줄에 올라가서 이 줄 풀러가지고 내려와서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도 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는 삶이 공고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억울하니까 자살하는 거. 뭐 가난한 사람이 삶이 정말 공고하고 힘들어서 자살한다면 뭐 돈이 있거나 명예 있거나 또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억울해서든 삶이 힘들어서든 자살은 뭐예요?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도 자살은 허용될 수 없어요. 그런데 살인 사건보다 자살이 10배나 많은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내 목숨을 내가 끊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내 생명을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것. 내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은 이건 다른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빼앗는 거니까 죄지만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생명을 포기하는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생각하면서 쉽게 자살은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누가 거두가요? 하나님이 거두가셔요. 그러니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께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세상 권력, 국가 권력으로 사용하는 사형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무리 국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사람의 그런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왜 사람이 하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는 뭐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삶이 힘들다고 억울하다고 목숨 스스로 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억울한 일 만나도 삶이 힘들어도 그때 우리 마음을 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오.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6번째 계명, 우리가 그냥 뭐 나와 상관없는 그런 계명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누구라도 이런 뭐 살인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폭력을 행하고 이 안에 분노를 터뜨리게 하는 이런 마귀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도 폭발할 수 있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 송광호가 주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을 죽이죠. 죽이는 그 계기가 뭔지 아셔요? 뭐 때문인지 아세요? 냄새. 그 주인으로 나온 사람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주인이 이제 그 키를 이제 송광호가 갖고 있던 키를 이제 자동차 키를 달라 그러는데 받아서 냄새를 맡아요. 그러면서 냄새 난다 인상을 찌푸려요. 그때 송광호가 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 다 죽여버려요. 이 냄새, 이 가난의 냄새죠. 지하실 냄새입니다. 지하실 사는 가난한 사람이니까 내 몸에서 그런 가난의 냄새가 날 거예요. 그거를 탁 건드리니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영화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아주 작은 것으로도 송광호 거기 보면 그렇게 나쁘고 못된 역할로 나온 사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우리의 삶의 역사는 이런 악한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겸비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험한 세상 살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터뜨리게 하고 또 세상의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범죄케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삽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님 은혜를 의지하고 우리가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이런 수를 멀리함으로 인해서 이런 죄의 유혹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런 악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 어떤 일을 통해서 어떤 순간에 마귀가 우리의 속에 있는 분노, 원한을 터뜨리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말씀대로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기쁨과 감사가,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